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 말씀부터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 말씀부터 20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인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소아시아의 도시라 할 수 있는 에베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에베소는 아시아의 로마라고 불리는 만큼 정치적 중심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 도시 전반에 2가지 문화가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는 신전 중심의 우상 숭배 문화였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것처럼 대표적인 그리스 신화에 제우스 신이 있습니다. 아들인 아폴로 신과 그리고 딸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데미 신이 있습니다. 이 아데미 여신은 관능미의 신입니다. 그래서 성을 상징합니다. 그의 태어난 곳이 에베소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에베소에 아데미 신전을 건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파르테논 신전을 잘 아실 겁니다. 이 신전의 규모가 4배 정도가 큰 그와 같은 신전이 되겠습니다. 이곳에는 5월달이 되면 로마뿐만 아니라 전 세계 속에서 이 에베소 지역에 모여들어 참배를 하는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뿐만 아니라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 아데미 신전에 모여서 참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달 동안 진행되어지는 이 문화는 그들이 참배를 한 후에 조각들을 사가지고 가서 가족 수에 따라서 이 조각들을 사가지고 가서 모형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곳에 모형들을 두고 그들은 거기에 경배를 하고
예를 올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전 지역은 이처럼 우상 숭배의 문화가 다 젖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별과 달을 통해서 점성술이 성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 나에게는 이런 복이 올 것이다. 나에게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점성술이 성행을 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 바울 일행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 이곳에 도착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에 대해서 소개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함에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 다시 한번 성령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는 것, 그리고 성령의 지배를 당하는 것, 성령의 이끄심 따라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우선순위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에 도착한 이들은 놀랍게 오늘 3개월 동안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전하고 그리고 선포하였더라. 그 내용이 8절이 되겠습니다. 8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회당에 들어가 3개월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고 전파하더라 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르치고 전하더라. 누구의 우리 가운데 향하신 권면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내가 명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이 말씀한 그대로 그들이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에 대해서 그들이 가르치고 전파하였더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누가 저자는 오늘 본문에서 회당에 들어가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고 전하였는가? 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가? 계속해서 왜 이 부분을 본문 속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가?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7절까지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렇다면 성령 충만의 본질이 무언가?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였는가? 오늘 저자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목적, 성령 충만의 본질, 그것이 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나타난 현상,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타나고 있는 표적, 기적, 이적, 능력, 여기에 관심을 집중을 합니다. 야, 역사했어.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의 임재의 본질은 그거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본질은 어디에 있는가? 말씀을 나누는 것, 증언하는 것, 가르치는 데 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시겠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오는 목적, 가르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뭐하게 하는 것이라?
생각나게 하는 데 있다. 15장 26절 보시겠습니다. 보혜사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언하는 데 있다. 따라서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 보혜사 하나님이 내게 내재하심의 목적은 능력이 현상적으로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그리고 표적과 이사들이 나타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의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의 본질은 진리 그 자체이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를 증언하고 그를 가르치는 데 있는 것이다. 그럼 이와 같이 나타나는 현상, 은사, 기적, 표적, 이것은 뭘 뜻하는가? 진리의 말씀이 증언되어지는데 증언된 이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라. 진리의 말씀은 살아있다. 진리의 말씀은 역사한다. 진리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놀랍게 사실이다. 그것을 확실하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 그래서 더 말씀에 집중하라. 더 말씀을 따라 살라. 말씀이 날 이끌어가도록 가라. 말씀이 날 다스릴 수 있도록 가라. 그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도록 두라. 다시 한번 이 26절에서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 우리 가운데 말씀이 날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더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증언하고 가르치자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반응이 어떤 반응이 있느냐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음이 굳어라고 하는 표현은 갑옷을 입었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에 갑옷을 입은 것입니다. 굳어진 것입니다. 마음이 돌처럼 무뎌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갑옷을 입었으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들어온 이 말씀이 툭툭 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스폰지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영혼에 담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가르치고 전하는 것은 나의 몫이지만 오늘 본문처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것, 또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자라고 성숙해지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것은 내 몫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어떻게 알아?
오늘 성령님이 너희 가운데 내주하심은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나도록 너가 서 있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놀라운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바울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바울이 이전과는 다른 태도를 취합니다. 두란노 사역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이 그들을 첫 번째 떠났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과 투쟁할 시간이 없습니다. 싸울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떠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반대하고 투쟁하는데 일생을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이십니다. 미래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해를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맡겨주신 일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나는 누군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거하는 자입니다. 누가 잘났냐, 누가 세냐, 힘겨룰 시간이 없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처럼 비방하고 투쟁하고 반대하고 거부하고 하는 그것과 싸울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떠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합니다. 죄와 더러움, 거짓과 속임에 우리가 일어나셔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머물 시간을 낭비치 마십시오. 한 발은 하나님 앞에, 한 발은 세상에 같이 두게 되면 나는 욕심에 끌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외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한 방향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한 방향을 간다고 하는 것은 돌아올 길이 없다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무식하게 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몰라서가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성경 요한 신약을 기록한 것처럼 그는 지식인 중에 지식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위에는 나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오직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직 한 길이 정해져 있는 사람으로 결정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두 번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 그들이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 그들을 첫 번째 떠났고 두 번째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힘써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나의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구별된 자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대통령에 의해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구별된 자를 통해서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심한 자, 포기한 자, 한 길을 가는 자, 헌신된 자를 통하여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한 길을 가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을 따로 불러 어디로? 두란노로 불러
양육을 하고 가르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구별된 사람 12명이 오늘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 12명이 세상을 변화시키고도 남는 숫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별된 자로 그 12명 가운데 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 번째 두란노 사역은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여기 두란노 서원은 문헌에 의하면 이렇게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이 집은 셋집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새를 얻었다라는 겁니다. 새를 얻었는데 하루 종일 쓰는 셋집 공간이 아니라 시간별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제로 빌려서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모여있는 이곳에 모이는 사람들은 다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쁘게 그들의 생업을 위해서 일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모인 시간이 언제냐면 사람들이 가장 꺼리는 시간, 사람들이 가장 모이지 않는 시간, 가장 쉬고 싶은 시간, 바로 점심 식사 후에 이렇게 문헌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후에 모임을 가졌는데 그들이 날마다 모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자신의 일상까지도 내려놓았다라는 것입니다. 몇 년 동안? 2년 동안 말입니다. 날마다 매일매일 성경을 배웠더라.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집중해서 말씀을 배웠더라. 사실 그렇습니다. 내가 진짜 변하기를 원한다면 매일매일 말씀에 젖어 있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양육되어져야 합니다. 훈련받아야 합니다. 정말로 내가 변하기를 원한다면 날마다 성경을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큐티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매일매일 주의 음성을 듣고 매일매일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이 날 다스리고 말씀이 날 이끌어가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능력 말입니다. 그 결과 10절이 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하니 아시아에서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 여기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 표현은 들려졌더라. 그러니까 에베소에 머물고 있는 유대인들과 헬라인, 그리고 더 높게 아시아의 지역까지도 주의 말씀이 전해졌더라, 들려졌더라, 증거되었더라, 이 말입니다. 주의 말씀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아시아까지 퍼져나가서 증거가 되었더라입니다.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헌신, 날마다 이루어지는 수고, 그리고 여기에는 꾸준함, 인내, 일상적으로 예측되어진 그와 같은 일들을 진행한 한 열매가 10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10절에 어찌 보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날 순간 반짝, 그리고 뜨거운 마음으로 아멘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평생토록 기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적을 경험을 했을지라도 우리는 평범한 삶으로 돌아갑니다. 반복적 삶으로 돌아갑니다. 단순한 삶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그냥 평범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평생 기적. 와. 이게 신앙생활이 될 것 같아도 이 신앙생활은 오래 못 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반복적인 일. 내일 아침 눈 뜨고 그 다음날 눈 뜨고 그 일 똑같이 하고 근데 놀랍게 뭔가 막 획기적인 일이 일어나면 신앙이 성숙되어지고 자라고 변화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매일 반복적인 일, 매일 일상적인 일, 매일 평범한 일, 그 일이 있는 가운데 오늘 본문 주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있고 내 신앙생활이 잘 가고 있는가? 신앙생활이 진실로 잘못되지는 않았는가? 이런 일이 너 안에 일어날 때에 주의 말씀을 더 가까이 둠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고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져 가는 것이 너의 신앙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깊이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능력을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반복적인데 맨날 똑같은 일이냐? 그럴 때마다 더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에베소 지역에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11절, 12절을 보시겠습니다.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붙어 있기만 하면 놀랍게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능력이 자기 안에 채워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능력이 자기 안에 채워지는 것을 내가 조금씩 내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었는지 12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전 성경에는 희한한 능력, 오늘은 능력이라고 새로운 능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희한한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내가 희귀한, 알 수 없는 능력들이 나타났는데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바울의 몸에 걸쳤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믿음으로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첫 번째 육체의 병이 나음을 입고 병이 떠나가고 악귀도 나가더라. 영적인 치유가 있게 되더라. 이렇게 희한한 능력, 새로운 능력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만 있어도 그 사람만 보고 있으면 평안해지고 웃음이 절로나고 여유가 생기고 그리고 따뜻함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런 영적인 능력들이 그에게 있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1절과 12절에 나와 있는 이와 같은 역사는 어떻게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지금 바울이 이렇게 능력을 행했다라는 것에 강조를 두는 게 아니에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 공동체 안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가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2년 동안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있는 헬라인과 유대인들에게 증언을 했지 않습니까? 물론 두란노에서 소수에게 집중을 하였지만 그때 그는 가르쳤습니다. 뭘 가르쳤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과 소경된 자들과 눈먼 자들이 있었다. 그때 믿으면, 주의 이름을 믿으면 놀랍게 그들 가운데 영육이 치유가 있었다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 가르침 받은 에베소의 전 사람들 속에 말씀이 들어가고 그들 가운데 말씀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말씀은 뭐에서 나고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기초 속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기초 위에서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능력이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 말씀에 젖고 날마다 쌓고 쌓으면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기 때문에 나의 일상의 삶은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축복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말씀에 굳게 붙잡히고 말씀이 쌓고 쌓이면 어느 순간에 그것은 나의 삶에 기적이 되어졌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처럼 영과 육의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곁에 있었던 마수라는 사람들이 야, 새로운 능력자가 나타났다. 아니, 새 이름을 가진 새로운 능력이 등장했다. 이렇게 그들 가운데 한번 우리도 해보자. 이름을 도용해서 사용해서 우리도 한번 해보자. 왜곡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13절,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왜곡했는지 보시겠습니다. 마수라는 사람들이 주 예수의 이름을 도용해서 빙자해서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맨 밑에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육체의 질병아 나음을 입고 떠날지어다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이 당시 마술이라고 하는 것들, 이것들은 오늘날 이렇게 우리 가운데 즐거움을 주는 그런 손재주로 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때는 종교 행위입니다. 그래서 마술하는 사람들은 다 각자 자기 신이 있어요. 내 신이 세다. 내 신 이름으로 하면 낫는다. 떠난다. 그래서 자기들 사이에 마술하는 사람들 사이에
내 신이 진짜 세다, 힘세다, 내 신을 가지라, 내 신을 이렇게 경쟁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 예수 이름, 새 이름이 너무 센 거예요, 세도 이건. 바울이 주 예수 이름만 선포하면, 아니 주 예수 이름으로 소지품을 갖다 대기만 하면 너무 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마술하려는 사람들이 그것을 도용을 한 것입니다. 바울의 겉만 보고 따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역사가 나타납니까?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모방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모방되지 않습니다. 꽃이 가짜 꽃도 모양은 같을 수 있어도 열매가 없습니다. 향기를 낼 수 없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이름을 도용을 해서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15절, 16절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14절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그렇게 마술하는 사람과 똑같이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있었는데 13절에 스게와의 7 아들도 13절 앞에 보여주시면 너희에게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이렇게 스게와의 아들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15절 보시겠습니다. 15절에 악귀가 대답하여 말하되 아니 지금 스게와의 아들들이 예수 이름으로 내가 너희에게 명한다 이랬더니 악귀가 대답하이르되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 누구냐? 너 누구냐 도대체? 그러더니 16절 보시겠습니다. 뛰어 올라가 옷을 벗기고 때리자. 그는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더라 라는 하나의 해프닝 같은 사건이 있게 됩니다. 뭐입니까? 너희 안에 진짜 예수가 없구나. 너희 안에 진짜 예수가 없구나. 스게와 아이들 흉내는 낼 수 있었어도 그 안에 예수가 없구나.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의 목적 증언하는 일이라. 이렇게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것은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가짜는 아까 스게와 아들 가짜지 않습니까? 가짜는 악귀를, 귀신 들린 자를 물리칠 수도 없었지만 도망가는 자가 되었고 나는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 누구냐? 조롱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대인의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떠한가? 교인은 많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가 많을 수 있습니다. 은과 금은 있지만 곧 나사렛 예수 이름의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은과 금은 내게 없을지라도 그 이름 나사렛 예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찾아지고 회복되어지고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 같을 때에 이 도시에 독특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17절 18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17절 말씀에 보는 것처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다 이 일을 알고는 아까 스게아의 아들의 해프닝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터져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쓰신 거죠. 영적 분위기를 에베소 도시를 다 바꿔버린 거예요. 에베소 도시는 아까 어떤 도시였어요? 이처럼 점성술과 그리고 이처럼 신상을 모시고 그렇게 참배했던 우상도시가 아니겠습니까? 점성술, 주술, 점치는 것, 이것이 에베소 전 지역을 덮고 있었는데 영적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첫 번째, 두려워하였더라. 이 두려워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두려움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라는 것을 그들이 경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의 영적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도시 전체가 말입니다. 어떻게 바뀌었어요?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들, 이 일이 일어났더라. 하나님에 대한 영적 사건이 없으면 자기 말만 합니다. 세상과 교회가 섞여 있습니다. 자기만 주장합니다. 자기 말만 합니다. 자기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안 보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근데 에베소 성도의 도시 전체가 하나님을 향하여 여기 계십니다 라고 하는 영적 분위기를 가졌더라입니다. 두 번째, 주 예수 이름을 높이고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하였더라. 그리고 18절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믿는 사람들이 행한 일을 알렸더라. 믿는 사람들이 그동안 우리가 걸어온 길, 행한 일들을 보며 어떻게 이런 일을 내가 했었지? 자기가 걸어왔던 행했던 일들을 돌아보며 와서 여기 바울과 동역자들에게 자복하였더라, 실토하였더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변했느냐 하면, 꼭 기억하십시오. 이 도시가 어떤 도시였다고요? 마술, 점성술, 주술, 종교적 행위들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 세냐? 네가 가지고 있는 신이 세냐? 이렇게 관심을 두던 이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됐겠어요? 마술하던 책들을 다 한 사람 한 사람 꺼내오더니 스스로 불살라 버렸더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8절.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칠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은 뭔가?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에베소 그동안의 도시의 도민들은 눈만 뜨면 점집에 가서 점을 봅니다. 내일 내 인생은 어떻게 되죠? 내 운수는 어떻게 되죠? 불안해서. 내 인생은 어떻게 전개되는 거죠? 올해 무슨 일이 일어나죠? 불투명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에 대한 견딜 수 없는 불안 때문에, 불확실함 때문에, 이들은 눈만 뜨면 점치러 가는 거예요. 점치러 가는 거예요. 점집에 가서 점을 보고 주술을 던져보고,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근데 가르침을 받을 때 놀랍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주인 그분이 너를 다스려가고 너를 주관해 가시고 너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들이 그의 인생 속에 다시 들어오게 되자 그들의 전 인생의 가치관, 세계관이 완전히 뒤집어진 것입니다. 새로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방금 19절 말씀처럼 그 점치기에서 각 가정마다 책들이 있었어요. 점책. 19절 말씀을 잠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그런 책들을 가지고 났는데 계산한 즉 5만이 되더라. 여기 지금 에베소 인구수가 20만, 30만 돼요. 근데 이 당시 5만은 약 50억 정도가 된다고 그럽니다. 최소한 30억, 50억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아니, 20만의 인구에서 50억을 불태웠다? 오늘날 현찰로. 그러니까 에베소 전체가 다 뭘로 물들어 있었어요? 마술. 그런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불살라 버렸더라. 복음으로 인해서 한 도시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놀라운 일에 대하여 저자인 누가는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력을 얻으니라. 이 세력을 얻다라는 말은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도성에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도성이 실제로 하나님 나라로 이 땅에 세워졌다. 도시 전체가 이렇게 바뀔 수 있나요? 도시 전체에 하나님의 도가 충만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젖어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도가 젖어드는 그 놀라운 힘은 도시 전체를, 예전에 우리 그 평양 대부흥운동이라든지 인도에 있었던 부흥 사건이라든지 보시면 주일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길마다, 길목마다 성경책을 다 들고, 안녕 김 집사님, 와, 마치 그것처럼 도시 전체가 놀랍게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이 그것을 힘을 얻었더라. 세력을 얻었더라. 도시 전체가 하나님의 주권의 세력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도시 전체, 우리 대전 도시 전체, 하나님의 주권으로 돌아와야 돼요. 왜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2년, 3년 동안 성령님의 본질 뭐라고요? 가르치고 증언하고 전했기 때문에. 말씀 따라 그렇게 걸어갔기 때문에 어느 날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명확히 주신 것은 뭡니까?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오늘 본문처럼 또 흥왕하라고 하잖아요. 한번 따라하면 내 삶에 말씀이 흥왕하게 하라. 내 삶에 말씀이 흥왕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주의 말씀이 흥왕하였더라. 내 삶에 말씀이 흥왕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하는 것이고,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하는 것이고, 그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이 쌓이고 비록 단순한 삶이지만, 평범한 삶이지만, 반복적인 삶이지만 쌓이고 쌓이면, 말씀이 흥하면 놀랍게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능력인 기적의 연속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젖게, 말씀 안에 빠지게,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나의 삶은 깊은 곳에서 그렇게 잡힐 때 성령이 깨우쳐 주셔서, 그 성령이 깨우쳐 주는 말씀을 통하여 이끌림 받는 삶, 그 삶이 나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우리 합심하여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